오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야고보서 강해 5번째로 이어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요. 4장, 5장은 거의 1, 2, 3장의 부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3장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4장부터는 풀어져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지간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이 흔들리고 뭔가 좀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으시면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보았고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 하늘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야고보서가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16절까지 해서 어리석은 자의 초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혜로운 자의 초상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wisdom from above.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지혜로운 자의 초상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시기와 이기적 야망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나는 시기가 없어. 절대로 내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내면 내 뿌리의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교만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유와 논리를 떼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진리를 사실은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늘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욕적으로 살아가다가 사단이 원하는 사고방식이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얼룩져서 결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서 동물적인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이것이 우월적 사고방식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우월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속에 우월적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삶의 부분이 우리 속에 늘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스스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그 표상을 요번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최머머 장로님 계십니다. 이분 감사원장을 지내셨는데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흠 없이 결점 없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잘 살고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됐겠지요. 판사하시다가 서울대학 나오시고 뭐 판사하시다가 됐겠지요. 그러나 이 우월적 사고방식은 이 신앙을 좀먹게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더럽다는 사고방식이고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의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부정합니다. 40몇 프로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46%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줄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월성 그 영화를 봤듯이 할머니들 전부 다 갑상선 암과 여러 가지의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폐쇄한 것은 잘못이다고. 자기의 진영의 논리상 조금 더 갔으면 그 돈과 이익을 더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이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월성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추진했던 많은 분들이 조사도 받고 또 지금도 재판도 받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정당하지 않다.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이것이 우월적 사고방식, 사탄의 사고방식, 정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욕구이고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삶인데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은 이것이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성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서에서는 인간이 창조될 때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이 어떤 성품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성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지식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엄성이 더 크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화평하고 평화한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인간, 이 실낙원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이 실낙원의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 신라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라곤의 회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이지만 그러나 이것 거듭남이라고 할 때는 rebirth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듭남, rebirth, 다시 태어남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까?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리버스, 다시 태어남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성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is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past person이 아니고 new person.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서는 everything, 모든 것은 is new,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남, 구원이 무언가? 나는 new person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이 세상을 볼 때 새로운 눈으로 new eye, 새로운 시선으로, 사이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새로 창조된 인간,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지혜로운 사람의 초상,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2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거룩하다 했습니다. pure,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pure water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깨끗하다, pure.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평화이십니다. 영어 성서는 friendly하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gentle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영어는 helpful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셔서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시고,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나아갈 때는 나는 지금 재창조된 것이지, 재창조되고 내일도 재창조되고 내일도 모레도 재창조되고 이런 다듬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단 일회의 사건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Change my mind. 그것은 계속 change my mind가 아니고 한 번 바뀌어지면, 한 번 돌아서면 다시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다듬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들어가 있고 출발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바로 도착에 있을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To be saved.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활동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떠나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 속에 활동하게 하고,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자리만 내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활동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자리만 내드리면 그분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성서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입니다.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동하시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뉴 퍼슨이 된 것입니다. 뉴 퍼슨의 모습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초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성결함입니다. 이 성결함이란 헬라어 단어는 하그네란 말인데요.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하그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하기오스의 이 형용사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 이러면은 뭔가 흰옷 입은 것처럼 깨끗하다,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홀리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져오면서 이것이 좀 변화되고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이 내용을 루터의 이 성속의 개념을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설교들을 통해서 이 성속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틀려진 것입니다. 루터는 성속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 찬양, 그것만 거룩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고 잠자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개 다 거룩하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만 거룩하고 기도가 거룩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만 거룩하다. 그러면 이것이 거룩하다고 하면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일을 하고 잠자는 일상생활은 세속적이니까 추직자일까요? 육적인 활동은 거룩하지 않고 무슨 영적인 활동만 거룩하다. 루터는 목회자는 교회 내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교회 밖의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밖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성도들은 교회 안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밖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서 이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식사하실 때 즐겁게 하십시오. 차 마실 때 즐겁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제1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여기에 1번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1번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다 거룩한 것이다. 이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 어떤 일을 하는 행위는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의 활동이다. 교회의 활동만이 거룩한 것이고, 밖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나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그동안 알아왔던 이 모든 상식에 대해서 이 상식을 엎은 것이 루터의 직업관이고 소명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속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으셨던 성막이 위에서부터 다 갈라져 쭉 찢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에 있어서는 사제의 개념, 이건 제사의 개념입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이 성찬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부가 있을 수가 없고 사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속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성결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결함이 그 성품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이 뭐냐, 거룩이 뭐냐, 성스러운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일도 좋지만, 거룩하지만,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귀중하고 세상적인 것은 귀중하지 않다는 의미를 성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결함을 소유한, 거룩함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본문은 형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레니케란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에이레네, 이건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입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 성품이 화평함이 있기 때문에 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독한 시기와 다툼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한 관계를 낳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늘 논쟁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늘 논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논리가 이기나 네 논리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고 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호전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화평함을 이루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는 관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통해서 화평을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레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영어 성서는 gent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에이코스에서 온 형용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관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명확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본래 이 헬라어의 뜻은 공정한, 정당함 이런 뜻으로 아주 가깝게 번역할 수 있을 건데요. 손해를 보면서도 서로를 만족시키는 성품.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면 서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상대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단어 에피에이케스란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고한 이상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이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관용의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똑같으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좀 손해보는 모습으로, 관용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품은 사람은 그 속에 나의 정당함이 약간의 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정당함이 조금 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권리에 조금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포기하고 상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정당함이 약간의 침해를 받고 나의 권리에 약간 손상이 오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나를 찾아오셔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바라시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관용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관용하며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곧 그대로 심은 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자의 초상은 양순입니다. 이 양순의 헬라어 단어는 유페이데스란 말인데 영어적인 표현은 sensible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순한, 친해지기 쉬운 이 헬라어의 뜻인데요. 신약 성서에서는 여기에만 이 단어 유페이데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순하다는 성품은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꿈꾸며 지혜롭게 양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성품, 이것이 유페이데스, 양순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듯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 단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양순의 은혜, 양순의 성품,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은 긍휼입니다. 영어 성서는 헬프풀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헬라어 단어는 엘레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우스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말로 아이고 안 됐다, 어쩌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접대 멘트가 아닌 실천적인 삶입니다. 긍휼은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할 때 그를 측은히 여기는 것. 세상의 지혜는 조소하고 정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은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품은 편견이 없는 성품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아크리토스. 이 헬라어에서 아란 표현이 있는데 알파인데요. 이 아라는 표현은 부정접두어입니다. 아가 붙으면 항상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아크리노가 있는데요. 디아크리노에 아를 붙이면 디아크리노 이렇게 하면 구별하지 않는 이렇게. 디아크리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러면 디아크리토스 이렇게 하면 구별하지 않는, 편견이 없는 이렇게 돼요.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짓 없음도 똑같이 아라는 접두어가 붙여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에 관계없이 그에게 나타나는 성품,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스스럼 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편견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편견 없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공동체에는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에 헌금이 무엇이었냐면 가진 자는 많이 가져옵니다. 없는 자는 적게 가져옵니다. 필요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편견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과하면 과한 것을 잘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편견 없는 성품,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 없음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아뉘포크리토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후포크리노의 합성어 히포크리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형용사가 되면서 아니포크리토스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히포크리노는 거짓인데요. 히포크리토스는 거짓이 없는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히포크리노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배역을 맡은 배우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이 말이 만들어집니다. 헬라 시대의 그리스도 시대의 배우들은 희곡 연기를 할 때, 희극적 인물을 연기할 때는 가면을 쓰게 되는데, 이 웃고 있는, 웃음 짓는 가면을 얼굴에 씁니다. 이 한 배우가 슬픈 인물을 연기를 할 때는 슬픈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때로는 기쁜 모습, 웃는 모습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슬픈 모습의 가면을 쓰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연기를 하는 것, 이것을, 이 단어를 히포크리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리토스라는 단어, 거짓이 없다는 것, 이것은 감춘 것이 없이,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위선적이지 않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 포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늘 우리는 포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위선자의 가면을, 히포크리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셨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과부는 과부대로의 모습을 보아주셨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서에 있듯이 어린아이에 있는 모습은 어린아이 그대로 받아주셨고, 세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세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셨고, 가늠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여인이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인격체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가까이 왔을 때는 삭개오에 있는 모습으로 그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거짓되지 않는 성경, 거짓되지 않는 봉사,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지막 성품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나의 초상은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 어리석은 자의 초상인가? 지혜로운 자의 초상인가? 나의 삶은 온유와 겸손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긍휼과 진실과 평화의 사람으로 아는가? 내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내가 직장과 교회와 또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똑같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내가 지나온 곳에는 화합과 기쁨이 남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지금 실제의 모습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대답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질문에 내가 마음속에 대답한 내용과 똑같이 반응할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초상이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규명한 후에 내가 지혜로운 자이면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품이 어리석은 자의 성품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할 인격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실한 삶에 소홀했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나의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일그러진 초상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색채로, 새로운 색채로 다시 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색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성품이 하늘로부터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